날씨가 따뜻해지는 것도 뭐 바랄 일이지만은 여러분들 마음에 그래도 평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시작하면서 곰곰이 또 지난 날을 돌이켜 보니까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항상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 UCLA 대학교에서 실험을 한 가지 한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부정적인 감정의 강도가 어느 정도 지속할 것이냐라는 예측을 하는데 그것이 현실과 잘 맞아 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험을 한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큰 고통, 큰 괴로움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길게 지속될 것 같고 가벼운 걱정거리, 별거 아닌 그런 마음 상하는 일들은 쉽게 잊혀지고 사라질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가에 대한 실험을 한 게 있어요. 근데 우리들 예를 하나 들자면은 학교 다닐 때 걸어서 10분 거리 아이는 항상 지각을 하고 버스 타고 차 타고 30분, 40분 걸리는 애들은 일찍 도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험을 해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거 아닌 걱정거리는 금세 사라질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더 오래 지속이 되고 큰 일, 감당 못할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은 의외로 빨리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한테 닥친 그 큰 어려움,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큰 괴로움, 그런 거는 사람들이 가만두질 않는데요. 내 스스로가 그걸 빨리 벗어나고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생각을 한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별거 아닌 것들, 그냥 하루 지나면서 옆 사람, 가족들한테 받았던 상처, 사소한 걱정거리는 금세 잊혀질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지속이 오래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별거 아니니까 그냥 내비두면은 사라지겠지. 오늘 지나면은 별거 아니겠지 생각하는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 계속 놔두다 보니까 오늘도 걱정이고 내일도 걱정이고 1년이 지나도 계속 걱정이죠. 그러니 그 실험 자체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걱정거리가 있으면 빨리빨리 방법을 강구해서 해결하면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마음이 나태해져서 그런가 별거 아닌 것들은 옆에 자꾸 두려고 생각한대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겠죠. 왜 걱정거리가 있느냐? 그게 금전적인 문제가 됐든 아니면 사회생활하면서 지위와 관련된 문제가 됐든 온갖 것들이 다 걱정거리일 텐데 티베트의 한 스님이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은 저울추를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 추에 매달린 쇳덩어리를 멀리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내 얼굴에 점점 더 가까이 온다는 겁니다. 흔들리니까 나쁜 거는 자꾸 멀리 밀어내려고 하고 나한테 이득 안 되는 것들은 멀리 두려고 계속 밀어내는데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어느 순간에는 그 안 좋은 것들, 부정적인 것들, 걱정거리가 눈앞에 점점점 다가와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들은 내 거로 만들고 싶고 나한테 이득되는 것은 항상 내 곁에 두고 싶어서 자꾸 끌어당기는데 끌어당기면 끌어당길수록 어느 순간에는 흔들려서 저 멀리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스님이 하는 얘기는 딴 게 아니라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에 자꾸 일희일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차분하게 기다리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순리에 의해서 자연히 돌아간대요. 차분하게 있으면 되는데 자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나도 모르게 걱정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일례로 부처님께서 어느 마을에 갔을 때 굉장히 큰 환대를 받았답니다. 당연하겠죠. 깨달으신 부처님께서 1200대중을 이끌고
마을에 가니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환대를 했겠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는 어느 마을에 갔는데 그렇게 괄세를 하더라는 겁니다. 부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마을에서 머물지 못하도록 쫓아내고. 그러니까 제자가 그 모습을 보더니 부처님께서 가만히 앉아 계시니까 부처님께 여쭤봐요. 부처님, 부처님한테 저렇게 욕을 하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한테 왜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십니까? 당신이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한마디라도 해서 종꾸녕을 좀 내주시지.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군가 너한테 선물을 들고 왔는데 네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몫이냐? 당연히 선물을 가져온 사람의 몫이겠지요. 그것과 같다는 겁니다. 남이 욕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욕이나 비난은 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입 벌려서 욕하는 사람한테 되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거 나쁜 거 자꾸 그 갈람 타서 좋은 거 내 거 나쁜 거 네 거 그렇게 하지 말고 가만히 차분하게 지켜보면 세상사 순리대로 자연히 돌아갑니다. 찬 것은 덜어내고 부족한 것은 누군가한테 채워지고 그게 세상의 이치죠. 그러니 올 한해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봄날이 왔습니다. 너무 걱정거리에 매여서 하루하루 이렇게 씨름하지 마시고 털어버릴 거 있으면 빨리빨리 털어버리시고 잊을 거 있으면 잊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면 언젠가 좋은 일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 그걸 행복이라고 여길 거예요. 걱정 없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랬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걱정거리만 없으면 그 자체가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잘 모르고선 행복이 뭐 특별히 뭐가 있는가 싶어서 자꾸 찾아다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박수까지 칠 건 없는데 오늘 그래도 다들 많이 모이셨으니까 제 걱정거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시면 좋고요. 해결 못하면 그냥 묻어버리고 잊어버릴랍니다. 영탑사가 땅이 참 넓습니다. 누가 보면 굉장히 큰 부자인 것처럼 보이는데 건물도 많습니다. 건물이 조그만 거 큰 거 다 합치니까 12개나 돼요. 12개나 되는데 안타깝게도 다 불법 건물입니다. 불법 건물이다 보니까 기와장이 눈만 오면 떨어져서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보수하려니까 저 당진시나 충남도에서 지원을 안 해줘요. 지원 안 해주는 이유는 너희들 건물은 불법 건물이니까 지원해 줄 수 없어. 3년 내내 그랬습니다. 뭐 국회의원 찾아가서 때도 써보고 오늘 뭐 도의원님도 오셨지만은 말은 아유 스님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거는 다 해결이 되는데 낙후된 건물 번화라고 하죠. 기와장 한번 바꾸는 것도 3년 내내 애거를 했는데도 불법 건물이니까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럼 불법 건물 다 양성화 미등록되어 있는 거 등록시키려고 보니 안타깝게도 영탑사가 그렇게 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 가운데 땅이 국가 땅이에요. 이 대웅전 저 뒤에 사무실 공양간 길다랗게 옛날 국어라고 하죠. 큰 땅도 아니고 한 250평 되는 땅이 길쭉하게 해서 3개의 건물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땅을 사지 않으면은 12개의 건물을 양성화 시킬 수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국가 땅을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250평 되니까 뭐 이 산골짜기에 뭐 평당 얼마나 하겠어요? 한 뭐 비싸봐야 평당 5만 원, 10만 원 할라나? 뭐 그 정도면 감당할 수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감정 평가를 받아보니까 평당 35만 원을 내래요. 그지 같은 놈들이 아주 소용없대요. 감정 평가가 옛날에는 이제
그 관에서도 한 군데 설정하고 예를 들면 영탑사에서도 감정평가 회사 하나 설정해서 둘이 이렇게 상의해가지고 적정한 가격을 냈는데 하도 말이 많으니까 나라에서 수많은 감정평가사 가운데에 임의로 추첨을 두 군데를 해서 그렇게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요 주변 땅에 뭐 비싸게 땅도 팔리고 집도 나가고 그랬는가 봐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하다 보니까 평당 35만 원 해서 7,800만 원 내놓으래요. 그래서 어쨌든 기도 열심히 해서 조금씩 모으고 여러분들이 한 평이라도 사주면 그나마 국가 땅을 다 매입을 해서 올해 안에 매입을 해서 그 이후에 12개의 건물을 양성화시킨 이후 낙후된 건물을 다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오신 도 의원님께서는 제가 작년에도 부탁드렸던 바가 우리가 산이 많으니 산을 꽃나무도 많이 심고 벤치도 많이 만들고 산책로도 만들어서 제가 당진시에다가 다 그 기부할 테니까 지원 좀 해주세요 해서 다행히도 휴양림을 조성을 하려고 해요. 그거는 뭐 그거대로 열심히 하는데 국가 땅 사는 거는 당신이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거는 오로지 영탑사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부처님 조성한다, 뭐 그 부처님 탱화 조성한다 할 것 같으면 떳떳하게 복 짓는 일이니까 많이 하시라. 부처님과 관련된 거니까 집안에 기둥뿌리라도 하나씩 뽑아서 보시하시라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할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땅을 매입을 하려다 보니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리려다가 얘기를 잘 못했습니다. 근데 부끄럽게도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돼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또 뭐 하다 안 되면은 뭐 많은 거지 뭐. 그러니 그렇게 아시고 혹시 큰 공덕 지으실 분 계시면은 십시일반 한 평이라도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날 이렇게 또 마지막에 걱정거리 지어줘서 죄송합니다. 다른 스님들이랑 저희가 조그만한 도량인데도 불구하고 스님이 회주 스님까지 5분이 지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사찰이에요. 그런데 스님들이 이렇게 별거 아니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새해 기분 좋으라고 세뱃돈 준비했거든요. 세뱃돈 앉은 자리에서 받으신 다음에 받으신 분들은 밖으로 신발을 신고 소대로 이동하겠습니다.